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은 1976년 10월 3일에 시작된 우리 천산중앙교회 4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의 의미, 그리고 그 교회에 거하는 성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경고하셨는데, 아담이 그만 뱀의 꼬임을 받은 하와, 그리고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인 된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잎을 따서 수치를 가리고 그늘로 어두움으로 숨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내보내져서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이 일을 해야만 먹을 양식을 얻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도 남편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하와에게는 아이를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고난의 생이 앞으로 다가옴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 가지 크게 베푸신 은총이 바로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그 이후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았지만 세상으로 나와서 땀 흘려 농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짐승을 키우면서 양의 젖을 얻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도 경계하고 우리도 또 범죄자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을 통해서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깨고,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때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을 깨닫고는 자기 수치를 나무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두고 어두움으로 그늘진 곳으로 나무 뒤로 숨어 다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약 그냥 두셨다고 하면 인생의 후손들의 삶이 어찌 되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야행성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혼한 빛이 비추는 곳에 나서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 어둠으로 숨어 다닙니다. 또 자기 잘못을 고백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잘못을, 죄를 감춥니다. 변명도 하고 핑계도 하고 남에게 책임도 떠넘기기도 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아마 자식 낳고 자식의 자식이 번성해 가지만 야행성 동물처럼 강자가 약자를 먹고 약자는 강자에게 늘 당하고 강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권모 술수로 강자를 피해야 되고, 그런 타락한 인간 세계, 그야말로 지상지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다 입히심으로 인해서 내가 내 수치를, 내 죄를, 내 잘못을, 내 타락을 내가 대신 다 책임져 준다. 그런 의미에서 가죽옷을 지어다 입히셨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나설 수도 있고 남들 앞에도 나설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벌거벗고 태어나지만 그 이후로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어 부모가 애지중지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좀 자라면 옷을 입혀 밖에 내보낼 때 나가서 옷도 더럽히고 흙먼지에 뒹구르고 진창 만창에 뒹구르고, 그리고 돌아오면 그 자식의 옷을 빨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부모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곳이 가정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그때 감당 못해서 인간이지 못한 그런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타락의 근성이 있고 폐역의 근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또 책임 회피도 하고 이렇게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다시 밖에 내보내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성전을 떠났던 성도들이 그 얼마 기간 동안 타락하고 범죄하고 마치 거린맹이처럼 살고 노숙자처럼 살고 그러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도 그를 끌어안고 품에 품으시고 그를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기뻐 그를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49주년 된 우리 선산중앙교회의 설립 기념주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굳건함을 감추고 수치를 가리우고 숨어 다니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 회피하고 그렇게 사는 인간을 끌어안으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곳,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 사랑처럼 성숙하도록 자녀가 부모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도록 키우시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참 의미, 요 근간에 한국 교회가 시험에 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이런 시대에는 정의의 용사로 교회가 깨어나서야 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 또 흐름이 교회들마다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나는 아니다. 그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 따라서는 사회가 부조리할 때, 정치가 부조리할 때 나설 수도 있고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한계에 넘어가서 교회의 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한테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시대의 목사님은 왜 잠잠합니까? 하는 반문을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충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나는 나와 신앙의 노선이 다르다. 신앙의 이해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들과 동조하지 않더라도 더 깨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을 되찾는 거요. 신앙인의 참 의무를 도리를 깨닫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물론 그로 인해서 제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더 깨어나기도 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합니다마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손을 들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아니면 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또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사람 모인 곳이니까 겪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정의의 용사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정의의 용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깊이 터득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생활하며 아들을 낳는데 물론 여러 자녀를 낳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자녀의 특별한 이름은 셋입니다. 가인, 아벨, 그리고 순교한 아벨 대신 주신 셋. 가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징계라고 할까요? 징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징계가 체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성숙해 보면 부모의 징계가 은혜였구나. 나를 바른 사람 만들시기 위한 사랑의 극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뒤돌아 부모에게 가졌던 불만, 불평, 반감을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에게 불효한 것을 더 가슴 아파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은 땀을 흘려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생활비를 얻게 될 것이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과 아이 키우는 어려움, 시련, 가정의 여러 가지 순환 이런 일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바로 거기에 멈췄던 것 같아요. 땀 흘리라고 해서 땀 흘려 농사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나는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너도 먹고 살아라 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거두어 들인 다음에 참 금년에 풍수해도 많았는데 수해도 많고 여러 가지 기후 조건도 안 좋았는데 이만큼 거둬들이게 돼서 참 내 고생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둬들인 것에 대한 보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뻐했답니다. 그러다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도 그렇게 수해가 많았는데도 그나마 곡식이 여물도록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근간에 한국교회에 또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다 구원에 이른다. 칼빈주의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은혜가 반이고 우리 노력이 거기 첨가돼야 구원에 이른다.
그래 신학적인 논리와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려움을 참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쨌든 가인은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정직하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되게 정의의 용사라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난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내 힘껏 다 했습니다. 충성 다 했습니다. 헌신 다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생은 쉬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끝까지 다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습니까? 그런 아들이 고맙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제가 힘은 부족한데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도 그래도 밭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하는 아들의 소리를 듣고 부모가 고마워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정의의 제사 같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 제 생각만 했지.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농사하는데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지혜 주시고 매사에 은총 주셔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헤아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부끄러워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던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이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 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 옷을 지어다 입히셨다. 그리고 대낮에 사람 앞에 서서 말하기도 하시고 다니기도 하시고 그리고 긍휼의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도 직업 중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뭐 어떻든 아니면 농사했는데 양을 어디서 구해다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한 양을 기념하며 제물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희생된 양을 기념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긍휼이 얼마나 큰가. 내가 뭘 좀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진 않았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가인이 아벨을 만나서 들로 불러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때를 생각해 봅니다. 가인은 힘이 용사 같고 아벨은 여성처럼 약했나? 형을 당할 수가 없어서 서로 싸우다가 죽었나? 그런 순교자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 순교자 예수님이 아벨로부터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벨부터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는 사랑에 훈련된 사람, 연단된 사람.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력을 얻게 되지요. 무슨 일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이력이 뭡니까? 얻는 그 힘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깊이 사랑하고 오래도록 사랑하고 나를 낮추며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이끌어주고 오히려 그것뿐입니까? 그 원수의 죄값을 대신 치워주는 그런 사랑까지 성숙해 가게 됩니다. 아마도 순교자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스데반 집사처럼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 깨닫지 못한 우리 형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순교할 만큼 사랑이 성숙한 사람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약속이란 말과 또 희망이란 말과 소망이란 말의 차이가 얼마만큼 크냐 하면 소원이란 말은 개인의 꿈에서 욕망에서 오는 거고,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얻어지는 거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 그게 곧 신앙입니다. 신앙인 안에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 사는 것이 곧 하늘의 백성이요 천국 가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고한 내용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거기 담겨진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 환난 중에 참으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갚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의 자세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 인생까지 우리도 헌신의 제물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이 시대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본연의 사명을 깨어서 더 충성스럽게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허물과 죄가 태산 같아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때마다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머리 위에 사는 생활,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